마가복음 10장 21절로 3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젊은 청년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영생에 대한 소원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구하는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내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자신이 마치 모든 계명을 지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청년의 태도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내 계명을 정말 다 지켰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정말 영생을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생보다도 현재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집이나 형제나 그리고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평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잘생기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잘남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형식에 가득 찬 신앙을 자랑했지만은 부자 청년이 보여준 신앙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켰다라고 의기양양했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절대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이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비방하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나와 내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서로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을 원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물질이 주는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옷을 벗고 의롭고 영화로운 모습의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과 사단의 유혹을 버리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아집 그리고 탐욕과 물질의 우상, 인간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때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고난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이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옛날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 보실 때에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의 삶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인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한 아버지 우상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단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심령도 보혈의 공도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허락해 주신 모든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심 저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